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같이 봅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 되노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승리가 한 주간의 첫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 그동안 누가복음을 보다가 오늘까지 신명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가 우리 7월달 첫 주 두 주가 남은 반년을 새해라는 마음으로 좀 전략적으로 살아보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봅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다. 내가 뭐 전략이 뭔 필요 있냐? 그런 분은 그냥 열심히 사십시오. 그냥 열심히 사는데 그래도 뭔가 좀 내가 전략을 한번 세워보고 계획을 세워보고 한번 세워보자.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나라 제일 큰 S기업 아시죠? S기업이 세계 제조업 부분에 세계 1위에 올랐다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기업이었던 애플이 지난 2분기에 12조 원을 벌었는데 우리나라의 S기업이 14조 원을 벌었다. 그래서 정말 옛날에는 그 애플 같은 거는 우리가 도저히 못 따라갈 것 같더니 이번에 제쳤습니다. 세계 최대 유통기업에도 월마트나 세계 최고의 자동차에서는 일본의 도요타 이런 거 우리 따라가지 못할 줄 아는데 그들이 이 S기업의 반밖에 돈을 벌지 못했다. 이제까지 한국 기업들은 전략이 필요 없었다고 합니다. 왜 필요 없는가? 남을 열심히 특히 선진국, 특히 일본 우리는 그런 면에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열심히 선진국이 만들어 놓으면 그걸 보고 따라하고 지난번 보니까 그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 처음 만들 때 그 자동차 위에 외관을 저 이탈리아 가서 그냥 뭐 사오고 엔진은 뭘 사오고 다 그렇게 조립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자전거 만들고 열심히 노력해서 오토바이 만들고 또 이렇게 그렇게 차근차근 올라간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그냥 야 우리 한번 차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막 그냥 뭐 엔진은 어디 거 사고 뭔 어디 거 사고 심지어 과거 옛날에 미군들이 쓰던 양철을 막 두들겨 가지고 색칠했다 그런 것도 들려. 그럴 때는 전략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냥 열심히 따라 그걸 팔로우라 그럽니다. 팔로우 따라가는 사람은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뺏기면 되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기업은 전략이 없으면 살아남죠. 왜? 선두에 서 있기 때문에. 과거에 따라갈 때는 전략이 필요 없었는데 이제는 제일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남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1등이 내려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를 리드하고 이 세상을 리드하고 세상을 인도할 그런 대상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냥 내일부터 한번 세상을 따라가 보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따라가 보자.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유행 따라 한번 살아보자. 그런 사람들은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는 대로 살면 됩니다. 저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뭐 치마를 길게 했으면 같이 따라 입고 뭐 어떻게 뭘 하면 어떻게 하고 뭐 TV를 사면 TV를 사고 따라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한번 인도해 보겠다. 여러분 직장에 가서 뭔가 내가 여러분들 직장은 이미 우리에게 교회 다니는 걸 알면 뭔가 기대를 합니다. 저 사람 뭔가 다르겠지. 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욕을 많이 합니까?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욕을 합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은 욕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나보다 못한 사람을 인정해서 사람은 욕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나보다 잘났겠지 싶은데 잘못하면 욕을 합니다. 불신자들이 왜 교회를 보고 욕을 합니까? 교회는 그래도 뭔가 다르겠지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욕을. 여러분들 여기 있다 보면요 주중에 그런 분이 많이 오십니다. 당연히 교회 와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 표정 보면요
뭐 미안하거나 한 푼 줍쇼 그런 표정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는 돈을 줘야 된다. 당연히 줘야 된다. 우리는 당연히 줍니다. 당연히 받아가지고 갑니다. 어떤 분은요, 옷차림새가 나보다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전거 한번 타고 왔는 분 보니까 자전거에 범상한, 물론 뭐 훔친지 모르겠지만 범상한 자전거를 타가지고 뭐 아주 뭐 신문도 잘 말해가지고 옷도 깨끗하게 차리고 등산복 짜가지고 딱 문을 두드리더니 내가 지나가다가 돈이 떨어져서 그런데 돈 5,000원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 막 이런 게 올라오지만 말을 붙여보니까 교회는 당연히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약하기 때문에. 왜? 그들은 기대가 우리보다 높다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따라갈 것 같으면 전략이 필요 없지만 이미 세상에 들어가서 뭔가 남을 이끌려고 내일 직장에 가실 때 그냥 직장에 가서 그냥 따라가기는 아무 생각 없이 가도 됩니다. 그냥 돈만 열심히 벌면 돼요. 그냥 돈을 가지고 우리 집을 먹여 살리면 되지만 직장에 들어가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 직장에서 내가 나의 목표가 아니라 나의 목표는 돈을 열심히 버는 겁니다. 탈 없이 그냥 은퇴까지 사고 안 나고 돈을 열심히 버는 겁니다. 그건 나의 목표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 직장에 내가 들어가서 어떤 누군가에게 꼭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와도 됩니다. 멀리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한다는 목적이 있으면 이미 나는 전략이 없으면 그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는 전략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 애굽에 뭘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사는 사람은 전략이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일하라면 일하면 되고 자려면 자면 되고. 과거에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머슴이 돈을 주고 3일만 양반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돈을 지불하고 3일 양반하더니 3일 만에 때려치웠대요. 왜? 천하의 양반이 불편하다는 거야. 머슴은 밥 있으면 밥 먹고 아무데나 벽에다가 열심히 자도 누가 욕도 안 합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런데 양반 되고 나니까요, 지금은 앉아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뭐 해야 됩니다. 뭐 발은 어떻게 올려야 됩니다. 뭐 허리는 제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노예로 살 때 전략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거룩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목표가 있으면 전략 없으면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가나안 가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 너희들은 자유인으로서 분명한 가나안의 목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전략적으로 살지 않으면 주어진 가나안이 주어져 있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60만 대군이 나왔지만 성경은 2명밖에 못 들어갔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셨다. 여러분 2017년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17 꿈을 주셨습니다. 계획을 주셨습니다. 목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 성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2017년도 새로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목표, 전혀 꿈꾸지 못했던 목표를 2017년도에 도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17년 1월 달에 나 꿈은 있고 계획은 있었지만 전략이 없다가 결국 살아보니까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60만 대군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요, 모세까지도 가나안에, 모세는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모세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러다 너는 너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너를 따르는 백성들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갔어요. 어쨌든 못 들어갔어요. 결과는 60만 대군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이 주신 꿈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여러분의 꿈에 도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표에 도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목표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도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전략을 이야기했어요. 지난주에 전략이 2017년 반년 전략이 첫째는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래서 주저하지 말라. 처음 생각나는 분이겠죠. 지난주 교회에 왔긴 하는데 생소한 분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어쨌든 전략 첫째가 뭐라고요? 주저하지 말라. 이 주저하지 말라가 이게 우리 말이 그냥 주저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저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은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 없습니다. 히브리에 해당되는 말이 한국말에 없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주저하지 말라도 보니까 원래는 깨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쯤 되면요, 뭔가 스스로 깨어져 있는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 남이 나의 적인가? 사실 인생의 가장 무서운 적은 납니다. 여러분 남들이 나의 꿈을 가지고요 요구해 보십시오. 오기로라도 합니다.
남들이 나를 공격해 보십시오. 5km마다 덤빕니다. 근데 제일 무서운 게 누군 줄 아세요? 내 스스로가 나에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여기, 그러면 그만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해 그러면 5km라도 더 합니다. 너 그거밖에 안 돼. 아니야. 그러나 내 스스로가 나에게 아니야,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못해, 이 주저하다는 말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요, 목표가 있고 목표가 있어 나가다가 어떤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스스로가 깨어진 상태를 주저하다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2017년도에도 여러분의 능력 때문에, 여러분의 한계 때문에, 여러분의 인간적인 어떤 실력 때문에 꿈을 깨지 마시고 전진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전략이라 그러죠. 두 번째는 오늘 뭐 하지 말라? 제목이 뭐 하지 말라? 무슨? 경솔하지 말라. 3번 머리에 넣기 위해서 시작. 경솔하지 말라. 경솔하지 말라. 경솔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경솔도 조금 다릅니다. 뜻이. 원래 우리나라 말의 경솔이 가벼울 경자, 거느릴 솔자. 경솔하다 그러면 좀 가볍다. 경솔한 뭔가 아시죠? 사람이 좀 경솔하다 그러면 조금 가볍다, 좀 날려 보인다, 그런 뜻이. 성경은 그런 뜻만은 있는 것 아닙니다. 오늘 보시면 어떻게 하는 게 경솔한가? 우리하고 좀 다르죠. 42절에 보시면 경솔한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42절에 보시면 뭐가 경솔한가? 인간적인 경솔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경솔은 4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게 하느라.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경솔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데도 행동하는 게 경솔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일에 행동하는 것, 세상적으로는 좀 그냥 가볍게 행동하는 거지만 성경적인 경솔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있지 않은데 행동하는 게 여러분들 이런 분 있죠? 하나님 없이 엄청 신중한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던 거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그 사람 자기 스스로도 속아요. 나는 신중한 사람이야, 나는 신중한 사람이야. 아내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내들이 착각을 해요. 우리 남편은 얼마나 신중한지 아세요? 우리 남편은 얼마나 신중한지 아세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여러분들 아내들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경솔하다, 그거를 신중하다 그러면 그런 남편이 또 쏘가요. 우리 부인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여러분들 잘 만나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잘 만나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 실력이 있어요. 그걸 신중하다 그러면 안 돼요. 여보, 당신은 인간적으로는 신중한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경솔해라고 좀 지적해 주시는 우리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지적질은 좋은 지적질이에요. 그걸 둘이 막 머리 맞대고 여보 역시 당신은 성실해, 여보 당신은 정말 신중해. 그것도 남편이 듣고 또 나는 신중해, 우리 아버지 때보다 신중해. 그러고 둘이 이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정신 차려야 돼. 여보 당신 지금 인간적으로는 신중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 확인하고. 여러분들 이런 이 경솔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막 나갑니다. 왜요? 43절 보십시다. 41절 보십시다. 이 경솔한 사람 특징이요, 막 나가요. 너희가 41절이면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려가려 할 때. 이런 사람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43절 마지막에요,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갑니다. 특징이 그거예요. 거리낌이 없어요. 왜? 신중하기 때문에. 내가 몇 번 생각했고 몇 번 확인했고 몇 번 점검을 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또 뭐가 있습니까? 41절 무기를 가지고. 무기에 속지 마십시오. 다들 무기에 속아요.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돈도 있고 기술도 있고 무기입니다. 무기에 쏟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이 일을 하는데 기술, 실력, 경험, 친구, 돈, 나는 이 무기가 있다.
무기가 있으니까 이제는 겸손히 산지로 올라가야 된다. 거리낄 필요가 뭐 있냐? 내가 무기가 있는데, 무기가 없으면 좀 거리끼죠. 아유, 올라가야 될까? 근데 무기가 있으니까 스스로도 착각하고 거리낌 없이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경솔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들, 구약은요 사건만 알면 바로 나옵니다. 신약은 이제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해요. 은혜를 받으려면요, 신약은 은혜를 받으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그러나 구약은 사건이기 때문에 경솔의 결과 보십시다. 44절입니다. 바로 나와요. 경솔의 결과가 뭡니까?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뭐같이? 여러분, 경솔의 결과는 바로 나옵니다. 사단이 벌떼같이 나온다는 게 벌떼가. 이 벌떼 같다는 말은요, 벌떼 같다는 말은 원래는 마음 놓고 공격하다 그런 뜻이에요. 너 잘 만났다는 거예요. 너 잘 만났다. 벌떼 같다는 말의 의미가 너 잘 만났다 그러고 마음 놓고 공격하고, 두 번째 의미는 막아낼 재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 확인하지 않고 나가면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사단은요, 너 잘 만났다, 너 한번 해봐라, 너 잘 만났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 또 어떤 일을, 뭐 사업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특별히 새벽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까? 행여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 교회까지 못 나오셔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확인하는 기도하시고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성들이요, 운전대를 잡기 전에 새벽 기도하십시오. 그 순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합니까? 하나님 없이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하나님 없이 아무리 신중하고 아무리 조직이 잘 돼 있어도 사단은 그걸 보고 너 잘 만났다, 벌떼같이 너 잘 만났다. 여러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경솔하고 나서는 기도해도 안 됩니다. 이게 오늘 되게 이제 신조에도 뭐 이게 집에 왔다 갔다 하더만, 목사님이 뭐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러더라, 이단 아니야, 그러지 마시고 여기를 잘 보시고, 이런 기도해도 안 돼요. 43절 보십시다.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갔다가 아모리 족속이 벌떼같이 나와서 쳐버립니다. 세일에서 쳐서란 말 있죠. 쳐서 쳐버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45절 보시면,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통곡하면 다 듣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철이 들어야 돼. 신앙의 철이. 하나님 없이 나갔다가 깨져놓고 다시 와가지고 통곡한다고,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미 하나님 없는 전쟁에 깨진 일은 너희가 돌아와. 신명기는요 조금 고차원적인 책, 신명기는 좀 예수를 오래 믿은 분들이 보는 거예요. 이 초신자들 이런 거 보면 또 통곡하면 뭐 다 들어주신다 그런데, 어떤 분은 여기서 이런 분이 계세요. 또 아니, 이사회 보면 뭐 상한 갈지도 꺾지 않는다. 근데 그런 분, 여러분들 신앙을, 이 성경 말씀을 자꾸 귀에 걸면 자기 이런 해석을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다. 뭐 그냥 하나님은 뭐 신명기에 안 도와줘? 이사회 보면 꺼진 등불도 뭐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여러분, 이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구분을 하죠. 이 수학인지 영어인지 국어인지 과목이 다릅니다. 과목이 달라. 이런 분은 매일 졸면서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다. 그게 아니에요. 아전인수식 해석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붙이지 말은 것 하나에 제가 꼭 여러분들, 그리고 식당이나 이렇게 가게 할 때 보면 내 시작은 미아가서나 나중은, 이거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건 뭐예요? 이거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는 뜻. 우리 교회에서는 그 액자 안 줍니다. 근데 성도들 그걸 너무 좋아해. 안 그래도 우리 가게가 지금 2평밖에 안 되는데 애들 발 쪽팔리는데, 목사님이 오시더니 내 시작은 미아가지 2평짜리니까 내 시작은 미아가서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다. 이거 딱 붙여놓고 볼 때마다 좋아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해, 우리는 2평이야.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주신데, 참 그건 그건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
회개하라. 우리 한국 성도들이 지금 회개하라는 본문을 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돈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요. 야, 이 사람아, 뭐 편지를 써도 이렇게 의사소통이 돼야지. 회개하라고 말씀을 준데 그걸 보고 돈 달라고 주니까 주는 돈도 하나님이 안 줘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보십시다. 이거는요, 하나님 없이 나간 전쟁에는 통곡을 해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걸 좀 깨닫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여러분들 따라합니다. 부정은 긍정으로, 긍정은 부정으로. 설교도 이렇게 왔다 갔다 스위치할 거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날은 설교를 긍정적으로 들어요. 이렇게 듣지 아니한다 그러면 또 알았어, 기도 안 해. 이런 사람 바보예요, 바보. 아시죠? 초등학교 1학년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또 혼자 또 알았어, 기도 안 해. 이제 통고 가서 안 들어준다. 이런 사람은 초등학생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목사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해요? 하나님 없이 나가다가 통고 가면 안 들어주니까 제발 좀 인생 전쟁터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 없이 신중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그냥 아침에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깊이 생각해요.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없는 신중은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 새벽기도 때 말씀, 제가 좀 돈이 많은 사장님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거기 나가서 그분들이 새벽 기도를 하죠. 왜 하냐면요, 새벽 기도 하루 하고 나면 1억 이상의 효과가 항상 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자기는 실제적인 문제를 얘기해요. 이게 새벽 기도가 그냥 뭐 하고 말고 그냥 정신에 어떤 분이 새벽 기도하면 마음이 편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 문제. 그냥 하루 시작하기 전에 그냥 마음이 좀 평안하게 시작하자. 그건 불교에 가도 있어요. 마음 평안한 건 불교에 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오다를 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 확인하면요, 1억이 아니라 10억의 가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분석을 할 줄. 이게 하나님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함께 하지 않는 일은 무기가 있고 조직이 있고 실력이 있고 자금이 있어도 위험하다, 안 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줄 알아요. 경영적 판단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들도 인생을 사실 때 실제적으로 이거 말씀으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좀 실제로 적용하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왜 경솔한 행동을 할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행동에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 행동하는 거 다 이유가 있대요. 어른도 이게 요즘 성인 나이라 그러죠. 이런 분 있어요. 사람을 정말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지금 문제가 어릴 때부터 누군가를 믿어본 적이 없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왜 경솔할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21절 보시면요, 왜 경솔하냐?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뭐하라? 올라가서 뭐하라? 차지하라. 할렐루야. 차지하라. 그 다음에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뭐하지 말라? 그럼 됐죠. 하나님이 땅 줬으니까 뭐하지 말라? 올라가서 차지해라.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 뭐 했으니까? 줬으니까 뭐 해라? 올라가서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럼 됐잖아요. 22절 보세요. 된 거예요? 22절.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한다로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말이 길어지면 공산당입니다. 예? 말이 길어지면 공산당이에요. 한다 그러면 말라 그러면 올라가 버리면 돼요. 근데 꼭 보면 2절을 하는 사람, 한즉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까? 참 똑똑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까?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여러분 신중해요, 안 신중해요?
신중해요? 불신, 여러분들 신중의 어느 순간에 가면요, 불신 때문에 신중한 사람이 있어요. 신중도 따라합니다. 신중도 신중 나름이다. 그런데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이건 좀 시간이 걸리기 설명을 못 했는데, 민수기에서 정탐한 거하고 우리 신명기의 정탐의 사건은 똑같은데, 그 민수기는 하나님이 정탐하라 그랬고 신명기는 사람이 이건 좀 구약적으로 이제 무슨 신학적으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신학교 가시면 돼요. 아시죠? 내일 직장 치우고 이런 게 궁금하다. 민수기에는 정탐을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근데 신명기는 또 사람이 하라 그랬어요. 이런 게 이제 궁금하다, 꼭 알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직장 사표 내시고 내일 아침 바로 신학교로 가시면 다 알려줍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에서 성경을 보다가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어쨌든 그건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오늘 이 본문을 신명기를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고 올라가서 찾아라 명령도 주셨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또 정신적인 훈련도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에이 그래도 바로 올라가는 거 보다가 우리 중에 누구 몇 사람을 올려 보내가지고 그 땅을 한번 보고 그 사람들이 또 우리한테 와가지고 어떤 길로 오세요 이래야지, 일을 그런 식으로 해야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자칫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육신적으로 보면 신중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어서 하는 행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좀 지혜롭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마누라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세요? 정말 남자들 결혼 잘해야 돼요. 정말 남자들은 결혼을 잘해야 돼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아내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 이 사업하는 그 아내들은요, 영적 지혜가 은행이 돼요. 은행, 창고가 은행에 막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놨다가 팍팍팍 지출이 돼야 돼요. 잔고가 떨어지고 그러지 마시고, 꼭 문제 생기고 여보 3일만 기다려, 기도원 갔다 올게, 그럼 사고도 안 하는데 언제예요? 그러면 안 돼. 다 저축을 해놨다가 바로바로 지출해야지. 여보 이틀만 기다려, 날 잡아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올게. 그럼 애는 뭐 도시락도 먹고 돌아다니고. 그거 안 됩니다. 왜요? 이때 이제 이게 정말 신중한 행동인가? 사람 원래 보내가지고 알아보고 길 알아보고 어느 성으로 들어올까 알아보고 신호하고, 인간적으로는 신중한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12명이 올라갔지만 10명은 딴소리합니다. 올라갔더니 웬걸 사람들 덩치도 크고 성읍도 높고 안 된다, 힘들다. 여러분, 신중한 분석 같죠? 팩트 같죠? 여러분, 팩트도 여러분 그 팩트였어요. 사실은 그 이스라엘 그 정탐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본 게 팩트였습니다. 팩트에 속지 마십시오. 팩트였습니다. 딱 보니까 가나안에는 이미 성읍이 잘 짜여져 있고요, 군사 훈련이 잘 돼 있고요. 그 당시로 벌써 그 주위에 여러분들이 가나안은 이제 전쟁학적으로 보면 자기들끼리 그 가나안 땅에 그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투 실력이 아주 높았다 그래요. 그 육신적으로는 맞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뭐 하다가 벽돌 찍다가 온 노예들이에요. 육신적으로는 팩트입니다. 그게 벽돌 찍다가 온 노예들이 어떻게 잘 훈련된 실전 경험이 있는 가나안을 이깁니까? 그래서 10명이 가서 안 된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똑똑한 것이 축복으로 연결될 수가 있지만 똑똑하다는 것이 자칫하면 불신앙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정탐을 하더라도 정탐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신약에 정탐하라 그랬어요. 무슨 집을 지을 때 다 계산해봐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갔습니다. 팩트를 봤어요. 이거 힘들구나, 인간적으로 힘들구나. 그러나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으니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라 그럽니다. 신앙이 뭡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이라는 팩트를 알고 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거기에 더 기준을 두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절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남은 반년은 경솔하지 마십시다. 30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솔을 막는가? 30절 보시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경솔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은 생각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게 경솔하지 않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상하고 좀 다르죠. 세상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게 경솔하지 않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먼저 가시. 저는 이제 요즘 아주 제 생각에서 자꾸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먼저 가셔야 된다. 그게 먼저란 말이 계속 묵상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 안 지켜도 저는 인생 후반부에 2017 후반부에 좀 주저하지 않고 꿈이 깨지지 않고 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중하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누가 신중한가? 그 일이 내가 보기 힘들어 보이고 내가 보기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에 먼저 계획이 있어,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이 있어, 뜻이 계서라고 그 길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보십시다.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 때 한번 봤죠. 이게 3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큰 소리로. 좀 멋진 말입니다. 이게 좀 우리의 내 말씀이 됐으면 좋겠어요. 33절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좋아하지 않든 저는 이 말씀이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먼저 찾고 있는데 내가 사람 보내는 게 경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먼저 가시면서 우리 가정이,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좋은 것을 살까 하나님이 먼저 찾고 계신데 내가 사람 보내가지고 꼭 찾아야 되는 사람이 경솔한 사람. 여러분 2017년 남은 반년 하나님이 먼저 내 인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먼저 찾고 계심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중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는다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먼저 가서 찾는다는데 내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제 그 메트웰이라는 사람이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 찾고 있는다 그런데 내가 다시 찾는 건 뭐냐면 태양빛 아래서 등불을 비추고 나가는 사람하고 똑같다. 태양빛이 있는데 등불.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후레쉬를 하나 좀 사려고 싸구려는 잘 안 보여가지고 좀 차에 깊은 데 볼 때 좀 센 걸 해서 우리 그 가게 가서 후레쉬를 좀 좋은 거 주세요. 그래서 사장님이 이거는 좀 좋다는 거야, 비싸고. 그래서 딱 받아가지고 쫙 비춰봤더니 별로 빛이 안 나요. 근데 그 사장님한테 아니 좀 비싼 거 달라 그랬더니 이게 뭐냐고, 이게 뭐 비치는 거다. 그 사장님 그러더라고. 아니 사장님, 밤에 비춰봐야 알지. 낮에 비춰보면 이게 뭐 좋다. 근데 깜짝 이게 내가 바보구나. 그 사람이 바보고. 나한테 무게 잡는다고. 아니 좀 돈을 내가 많이 줄 테니까 좀 괜찮은 거 달라 그랬더니 뭐 이걸 주냐고. 이거. 아니 사장님 그 희한하네. 밤에 후레쉬를 샀으면 밤에 비춰보고 좋다 나쁘다 하지 물건 대낮에 뭐 비춰보고. 여러분들 그런 인생이란 거예요. 메트웰리가 하나님이 먼저 찾는다 그러는데 자기 혼자 등불 들고 사람 보내보자. 여러분들 그게 경솔한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먼저 찾고 계시고 먼저 갈 길을 가시며, 저는 참 이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서 어떻게 그 길을 저는 궁금해요. 사실은 여러분 광야에 가보십시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갔을까요? 한국은 광야가 없기 때문에 체험이 안 돼. 근데 거기 가보면 정말 막막합니다. 막막해요. 그 길을 어떻게 갔을까? 길도 없는데 비결이 있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길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뭐 위로 미사일이 왔다 갔다 그리고 사업은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청년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정말 우리 모두가 강야 같은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나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대체? 국가가 우리한테 야 열심히 공부해라, 공부하면 좋은 사람, 좋은 길이 열린다, 자신 있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좋은 학비를 받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애들을 학교 보내놨으면 좀 나라나 학교에서 얘는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길이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돈을 열심히 갖다 주고 도시락을 그렇게 많이 싸줬지만 대책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강야가 아닙니까? 우리 민족 보십시오. 뭐 하루에 어제 보니까 미사일이 저쪽에 북한이 절로 쏘다가 열받으면 걔들이 한 방 맞고, 여러분들 뭐 한강에 뺨 맞고 뭐 친다고 미국한테 맞으면 우리한테 쏜대요. 하루 6만 죽는데요. 우리 이런 생각을 들어도 이게 뭐 이걸 무슨 누가 대책을 누가 국가가 나서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도 없고 누가 안심시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단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사는 것은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갈 길을 먼저 가시고 먼저 찾으시고 먼저 지시하시는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신중하게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적어도 예배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가신다는 것을 믿는 확인 작업인 줄 믿습니다. 막연한 그런 어떤 심리적 안정이 아니라 예배 때 확인할 것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먼저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 함께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길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나는 모르지만, 그나마 우리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내 인생보다 먼저 찾고 계시는 그 하나 믿고 한 주간을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혼자 드리지 않습니다. 혼자의 확신보다는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 다 같이 길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 우리 가정의 길, 우리 교회의 길이, 우리는 모르는 길을 혹시 우리가 가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신다고 집단적으로 예배의 확신을 주시어서 우리가 그 힘으로 한 주간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력한 예배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예배 때마다 강력한 확신을 하나님, 다른 건 모르지만 나에게 무기는 없지만, 무기 있는 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비록 무기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무기는 없지만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내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시기마다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점점 한 번 예배로 한 주간을 살아야 되는 그런 구조로 갑니다. 여러분, 이 예배 한 시간이 한 주간을 살아낼 만한 영적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우리 모든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싶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시고 함께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